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을 보았죠. 시내산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시내산 언약의 갱신을 위해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을 위해서 모세에게 돌판 둘을 준비하도록 명령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판 둘을 만들어서 서둘러 이른 아침에 시내산에 오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산에 오른 모세에게 임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후로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려주시는 그 친절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가 되고 또 다른 소망이 되고 또 다른 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절 9절, 즉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기업 백성 삼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은 다시금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답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이 백성이 이런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십시오 라는 모세의 간구에 그렇다면 언약을 다시 세우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두 돌판이 깨어졌죠. 그 깨어진 두 돌판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시내산 언약도 깨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과 다시금 언약을 맺으려고 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하신 덕분이었지만 또 그 가운데 모세의, 지도자 모세의 간절한 자신의 목숨까지 걸었던 그런 모세의 절박한 기도도 한 몫을 했을 겁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 깨어진 언약을 다시 세우려 하시고, 이후로는 이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겁니다. 다시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실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즉 이스라엘이, 아니 하나님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도 보여주신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아직 아무에게도 행하지 않았던 이적을 오직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행하신다라고, 행하실 것이라 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이적이 무엇인지는 11절에 구체적으로 설명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그 증거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즉 하나님만 섬긴다는 증거도 있어야겠죠. 일반적으로 하나님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증거는 이거다 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는 증거가 있어야 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후에 절기들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12절부터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먼저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 이적. 그 이적은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신 적이 없는
이적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이적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일 것이고,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적은 이방 나라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 그런 이적일 겁니다. 어떤 이적인지 봅시다. 물론 이 이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시는 수많은 이적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뭔지 봅시다. 11절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므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하나님이 보여주실 증거,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이방 사람들을 쫓아내 주실 겁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정말 액면 그대로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정말 가는 나라마다 있을 그 나라의 이방 나라들 쫓아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누가 보아도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나라의 형태도 갖추지 못한, 당연히 변변한 군사력도 없는, 심지어 수백 년을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의 노예로 살던 말 그대로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 이들이 두꺼운 성벽과 강력한 군사력으로 무장한 이방 나라를, 그것도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그 나라 백성들을 쫓아낸다는 것,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을 뭐라고 얘기하죠? 기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불가능한 일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적이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적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열방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내게 될 겁니다. 그런 묵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의 마지막 달 12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새로운 한 해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해 봅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기적과도 같은 복된 일들이 일어나는, 더 많아지는 우리들 모두의 12월 한 달의 삶이기를, 2026년의 날들이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것, 이 일은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신의 산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겨야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겨야지, 섬기는 증거가 있어야지 하나님도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해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삼가 지키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삼가 지키라. 그럴 때에 내가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이란 증거 보여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여기 삼가 지키라라는 이 번역이 흥미로운데, 원문의 히브리어 원문의 문자적인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너는 너를 위해서 준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너를 위해서 내 명령을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무서우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지켜야 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너를 위해서,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지키는 그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사실 때로 불편할 때 있습니다. 때로
번거로울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내게 복과 은혜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이적을 내 삶 속으로, 나의 가정과 일터로 가져오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 되시는 이적이 일어나는 비결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인생 가운데 펼쳐 보이시는 겁니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들이기 바랍니다. 그것이 또한 나 자신을 위한 일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복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새롭게 세우게 되는 언약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봅시다. 먼저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과 언약 세워서는 안 됩니다.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 언약 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그것도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100% 맞는 답도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답은 그것이 이방 사람과 언약을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 자신에게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무.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악수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교류하고 결혼하고 하는 것 오히려 더 유익할 것 같은데 성경은 아니다, 그것이 올무가 될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해서 그래서 그들과 언약 맺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꼭 지어가지고 나만 섬기게 하려고 그런 옹졸한 하나님이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그게 왜 문제가 될까? 그게 왜 올무가 될까? 그들과 잘 지내면 서로 도움 주고받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결국은 그들과 그렇게 도움을 주고받고 왕래하고 살다 보면 결국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과 16절은 더 정확하게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엄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내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만나게 되는 이방 땅의 이방인들과 언약을 세우는 것, 결국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야, 난 안 그럴 수 있어. 나는 그저 정말 인간적으로 딱 거기까지만 만나고 거기까지만 교제하고 거기가 끝이야. 난 절대로 그들의 신까지 섬기지 않을 거야. 그럴 수 없는 인생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압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가운데 결국 그들이 신에게 드렸던 음식도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것이고 결국 그들의 신을 이스라엘도 섬기는 자리에 함께하게 될 겁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난 딱 거기까지만. 그들의 음식은 먹지만 그들의 신은 섬기지 않을 거야.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발을 들여놓으면 저절로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인생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결국 그 땅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 땅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 여호와만 섬기는 그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 여호와만 섬기는 것, 또한 그것이 이스라엘 하나님 복을 누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의 인생 가운데 가져오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 주민과 언약 맺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단지 언약만 세우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3절도 보죠.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그들과 멀리하는 것, 그들과 언약 세우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의 순수성을 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소극적인 행위라면 13절은 적극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 깨뜨리고 아세라성을 찍으라 라고 철저한 분리와 파괴를 이야기합니다. 단지 우상을, 이방의 신들을 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다 부수어서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인 겁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선명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과 완전하게 분리되는 거룩한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 기대하시는,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부수고 깨고 찍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선명하게 세상과 구별되는 삶.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는 삶, 온갖 더러운 것에서 구별된 깨끗한 삶,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또 다른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시내산, 새롭게 갱신된 시내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고민해야 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기대하시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내 말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 감정을 통해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는 절대로 구별된 삶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들과 똑같이 기뻐하고 똑같이 슬퍼한다면 결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살 수 없을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늘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신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물론 주께서 도우실 겁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으로만 해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실 겁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은 또 다른 언약의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또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또 다른 증거가 될 겁니다. 무교절을 비롯한 절기들에 대한 내용인데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고요. 다만 이 절기들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24절만 보고 말씀 정리하죠.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언약을 따라서, 언약을 지키는 증거로 이스라엘은 매년 3번씩, 적어도 최소한 3번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77절, 수장절이었습니다. 이 기간은 일상의 삶을 다 멈추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만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를 할 수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내가 해야 되는 일은, 그 기간 동안에 내 밥벌이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지? 이런 고민들 할 수 있죠.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아무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라고. 탐내지 못하리라. 이방 나라 사람들은 아예 마음도 먹지 못하는 겁니다. 쟤들이 저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성도 안 지키고 저러고 있네, 어떻게 해볼까, 이런 마음조차 갖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그렇게 덤빌 생각만 못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는 증거를 보여줄 때, 즉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 주시고 해서 이스라엘의 지경도 넓혀 주실 것이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 일상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그것은 손해보는 삶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나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성공의 비결,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그런 내가 무언가 생각해내고 판단해내고 결정하고 해보려고 한다면 잘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일을 그르칠 때가 더 많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 공간, 내 시간.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나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구약 성경이 요약하는 성공의 비결을 읽고 또 신약 성경이 요약하는 성공의 비결을 읽고 성공의 비결을 읽고 말씀 마칩니다. 먼저 구약 성경이 요약하는 성공의 비결, 형통의 비결,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하나님인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음 신약 성경이 요약하는 성공의 비결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들려지는 성공과 형통의 비결,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해서 이제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 그를 통해서 성공적인 삶,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한 형통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이전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가까이 하며 세상과 어울리는 삶, 그래서 여전히 부족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 것인지, 선택은 우리의 것이고 그 결과는 우리의 것이 될 겁니다. 바라기는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섬기며 그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게 누리는 우리의 삶이고 가정이고 일터이고 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